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이것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37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입습니까? 어떻게 거룩함을 입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이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죄가 있고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못 입는 거죠. 이미 거룩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그 거룩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깨달으시라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여태까지 기독교 사상에서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 경외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얻는 줄 알아요. 즉 우리에게 없었던 거룩을 얻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미 너희가 에, 그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 거룩에 대한 소경이었던 눈을 띄워주어서 그 거룩을 발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가르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네가 잘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거룩을 얻으리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는 사단 마귀가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또 개신교에게 그게 거짓 말씀들이 넘어와서 또 성경 학자들이 뭐 루터니 그러니까 칼빈이니 지빙글리니 이랬던 자들도 또한 천주교가 가르쳐 놓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새롭게 또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미 내가 너에게 거룩을 입혀줬는데 너희가 그 거룩을 발견치 못하니까 제발 깨달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기독교를 전했던 사상들과는 다른 분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놓고 왜 그러냐면 에, 제가 이런 거를 여러 번 발견한 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셨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하니. 즉 땅이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이 밟고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하늘 보좌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니. 즉,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시고 땅을 발로 밟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사. 네가 벗지 않으므로 네 생각, 네 오름, 네 기준, 네 교리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칼을 들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뭐요? 할례를 받으라고. 네 마음의 눈을 뜨라고. 소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소경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거룩을 그에게 입혀주셨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거를 알게 된 게 뭐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 그러면 부정하리니 그들을 욕되게 하지 말지어다. 레위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8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걸 몰랐어요. 성경을 수도 없이 보는데 나는 처음에 예, 어떻게 알았냐면은
스스로 죽은 거나 짐승에게 찢겼다. 그럼 스스로, 아니, 생명은 하나님이 관할을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못하는 건데 왜 스스로 죽어?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짐승에게 찢겼다. 짐승은 뭐냐면, 밖에 있는 짐승이들은 사나운 짐승인데 사단 마귀가, 어? 저기 뭡니까? 이 어린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잡아먹어요. 아, 그러면 짐승에게 찢겨 죽었으니까 저들의 행동들을 교훈 삼아 받지 말고 주의해야 되겠다. 사단 마귀에게 저기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근데 아마 이 거짓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내 머리에도 이전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근데 또 없이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뭐가 있냐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들을 먹지 마라. 저기 말지니라. 너희가 부정하여지리니 그 온 몸을 옷을 빨고 뭡니까 저녁 때까지 부정하리니 그 자기 몸을 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그들을 욕되게 말지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죽은 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건 그들로 부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그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들을 내가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욕되게 한다는 거. 그럼 뭡니까? 그 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함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스스로 죽은 것, 즉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자를 얘기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심판받은 자입니다. 또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건 사단 마귀에게 계속 노략을 당해서 포로가 되고 소경이 되고 귀신이 들려 있었고 중풍병이 들려 있었고 혈루병을 앓고 있었고 세리와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던 자라. 즉 스스로 죽은 자나 뭡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음을 당했던 그 자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을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론으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하시는 말씀대로 영의 것들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이들을 따라하지 말며 이들을 가증히 여기자 이런 마음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들을 너희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너희 몸이 부정하여지리니 온몸에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들을 욕되게 함이니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음이니라. 이 얘기 뭐냐면 나는 지금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심판받을 자입니다. 죄와 악과 허물 때문에.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겨 죽은 건 뭡니까? 포로가 되본 적이에요.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애굽의 종되었던 것들. 그다음에 전쟁 때에 군인들이 와서 칼날로 뭡니까? 막 함부로 막 죽이는데 그런 일들을 당해봤던 사람.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자, 처음에 제가 믿었던 기독교 교리와 지금 말씀하는 게 완전히 정반대죠. 이런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내가 알고 있던 기독교 교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완전히 어긋나서 정반대의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많다라는 거죠. 이건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난 이거를 진짜 알 수 없는 사람이 머리가 돌박이 돼서 머리가 너무 나빠서. 근데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처음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부터 그를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9장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그게 에, 레위기 22장도 있지만요. 17장인가 거기 16장인가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가졌던 교리들, 기준들, 이런 걸 전부 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베드로의 마음이고, 요한의 마음이고, 야고보의 마음입니다. 뭐냐면 이들은 깊이 있게, 사도들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 깊이 여호와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마음의 깊이가 깊으니까 삼천층까지 올라갔다 와요. 마음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볼 만한 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만한 눈과 그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목사들은 뭡니까? 지가 아는 것만 계속 얘기해요. 지가 믿는 것만 얘기해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 아시아 일곱 교회에 계속 하시는, 일곱 번 하시는 얘기가 있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1번이 청종하는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때 들을 만한 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에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는 자, 윤리와 법도를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법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뭡니까? 내가 그냥 기분 삼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옆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리듯이. 그래서 다니엘도 자기 업무가 끝나면 하루에 세 번씩 집에 와서 뭐 합니까? 동쪽에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쪽으로 향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다니엘의 마음. 이 땅에서 총리로 높은 직위에 있어도 온갖 국의 영화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 업무 시간이 끝나면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의 계신 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들의 세계, 하나님의 하늘의 세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니까 이미 네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 마치기도 전에 벌써 천사가 내려와서 보여줘요. 다른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그 마음 자세를 바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 이게 진짜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세계이고요. 그래서 예,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냥 그전에 계속 그냥 이것을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하란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지?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요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룩을 입혀주시고 네가 눈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응?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망령되이 하지 말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613가지의 금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 그게 아마 성경학자들이 613가지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하면 돼요. 실제로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내가 그거를 잘 몰라가지고 허물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래서 바르게 교훈을 하시고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거룩을 어떻게 하는가? 거룩이란 뜻은요. 여러분 그냥 우리 거룩하다 했지만 사전에 찾아보니까 높으신 뜻을 가진 위대한 자, 위대하심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높으신 뜻을 가진 위대하심 그게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높으신 뜻을 가지셨고 그다음에 위대하심을 갖고 광대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냥 성결한 삶만 얘기를 해요. 죄 안 짓고 응? 깨끗하게 사는 삶.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우리 벌레와 같은 우리 인생, 죄, 악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없애놓고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개가 개를 낳고요. 말이 말을 낳고요.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달리고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요. 마귀는 마귀를 낳습니다. 거짓자들을 만들어내요. 자기 자식들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에서 개가 날 수 있습니까? 사람 몸에서?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있는 것 그대로 인정하는 게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나의 똑똑함이나 나의 새로운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순전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아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는 건데 내가 이미 너희가 내 자녀가 되게끔 거룩을 다 입혀줬는데 너희가 죄의 악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가리워진 눈 때문에 그 거룩을 발견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존 기독교하고요 완전히 다른 이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면 기존 기독교는 로마 캐톨릭 1700년 동안 쏘가와 있었어요. 천주교인들도 그렇고 개신교인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잘못된 거짓자, 왕이 그런 걸 일을 꾸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중간에 이렇게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나서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했는데도 그들도 발견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이 천주교와 로마 캐톨릭과 연합된 개신교의 타협을 본 항목들이 있어요. 9개인가? 그렇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서로가 맞는 교리는 이거는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같은 자예요. 분명히 언약을 맺지 말라 했거든요. 잘못된 자들과 이방의 딸들과. 천주교는 이방인들보다 더한 놈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놈들인데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개신교가.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은 이방인들처럼 우리를 취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계속 지금도 얘기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건 아니다, 아니다 해도 계속 듣는 거예요. 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바로 나오잖아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건 뭡니까? 이 부모는 누굴 얘기하냐면 우리 사람의 부모도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그냥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렇게만 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아비는 뭐냐면 사람이 나를 낳은 자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낳은 자는 오직 하늘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부모의 태 중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너희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아주 깊이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냥 끝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만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태어나게 하시고 너희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네 아비라는 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우린 그냥 읽잖아요. 뭘 얘기하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너희를 진짜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네 교회 목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왜냐면 그는 거짓자이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 너한테 설교를 하는 목사는 거짓자이기 때문에. 난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나를 가르쳤던 모든 목사가 다 거짓자였습니다. 진짜입니다. 5절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에,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 제물을 드렸는데 첫째 날 먹을 수 있어요. 둘째 날 먹을 수 있어요.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가증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의 그 부분을 보면 그래서 백성 중에 끊쳐진대요. 자, 이 얘기 뭐냐면 화목제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감사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날 저녁 때만 먹을 수 있어요. 이틀날까지도 못 먹어요. 그러나 자원제나 서원제,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틀까지 용납을 해요. 첫 번째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구별된 마음을 갖고 또 뭡니까? 그날도 또 하루 만에 다 먹으라. 이러면 좀 그래요. 6월절도 하루 만에 먹어야 되고요. 감사제도 하루 만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이틀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건 자원하는 마음, 서원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셋째 날까지는 안 돼요. 셋째, 3이라는 숫자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미적미적거리는 걸 얘기를 해요. 미적미적거리는 거. 그 마음이 온전치 않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운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 제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세 분이 일을 하려고 이제 딱 준비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잡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이게 좋겠다 해서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해요. 근데 화목제라고 했거든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평강을 이루는 모든 죄를 없애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실은 믿는 척하다가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다 버리고 그의 명령을 듣는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안 듣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그냥 성경책 끼고 주일 예배 갔다가 밥 한 끼 얻어먹고 오면은 자기는 기독교인 뭡니까 인물을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제가 얘기하면 100% 맞습니다. 얘기합니다. 인정합니다. 난 여태까지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44년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35년 동안은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죽으라고 일하고 죽으라고 돈 벌고 전 세계 책 나눠주는 일 했고 난 이게 진짜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책 안의 내용은 성경 말씀이지만 진리가 빠져 있고 그리고 죽어라 일하는 나는 그의 인도자의 노예가 되고 살았지 진짜 하나님이 날 움직여서 일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난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난 여태까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100%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이 성경 말씀도 이전에 수도 없이 보던 것도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난 잘난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 안에서는 난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신학교에서 알려주는 사항도 아니고요. 훌륭한 목사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유튜브를 술건을 뒤져봤어요. 진짜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계신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 문둥병자를 제가 이제 말씀을 하고 문둥병자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나 했더니 다 신약, 뭐 문둥병자, 뭐 나병 환자, 뭐 열문둥이 유튜브에 엄청 많은데 레이기에 나와 있는 문둥병자의 규례는 한 명도 얘기를 안 해요. 내가 진짜 찾아봤어요. 왜? 왜? 모르고 힘드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는 자기들 신약에서의 문둥병자만 계속 찾아보는 거야. 문둥병자를 만난 예수님, 열 문둥이, 나병 환자,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뭐 손을 대신 예수님. 남들이 쓱쓱쓱 넘어가기 좋은 말들만 해놨어요. 아, 이 사람들 가짜구나. 전 그걸 알죠. 문둥병자가 어떤 사람으로 키워나가지는지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없으니까요. 그들을 족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려고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자, 9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다른 신상 뭐 만들지 말고 안식을 잘 지키고 부모 잘 경외하는데 갑자기 왜 또 반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 하신 하나님 배경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기부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모퉁이 가서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즉 너희가 추수할 때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나그네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배고플 때. 이게 하나님의 거룩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이 말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다 내 곳간에 들여가지고 내가 그거까지 다 거두면 만약에 1,000만 원 벌을 거 950만 원만 벌었어요. 그럼 아깝잖아요. 5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1,000만 원 벌 거 950만 원만 벌으라는 얘기예요. 그 50만 원은 다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이게 거룩한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거를 알려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고 네 이웃은 사랑하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요구가 최종적인 요구가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시는 거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라. 네 눈을 떠서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밭 모퉁이에 곡식 이삭 이런 거 죽지 말고 포도원도 다 따지 말고 포도 열매들을 조금 남겨둬라. 이 얘기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을 지킵니다 마음에. 그래서 그 거룩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을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것도 10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계명을 대표적으로 주신 건 10계명을 보면서 너희의 거룩을 지킬래? 그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도적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도적질을 하면 이웃이 돈이 없어졌으니까 애 병원을 보내서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1,000만 원을 모아뒀는데 내 돈이 있다고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뭡니까? 나는 1,000만 원 번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돈을 잃어버렸던 내 형제는 내 이웃은 어떡합니까? 이게 당장 애 수술비인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 살인하는 죄하고 똑같아요. 그 마음을 죽이고 낭망하게 하는 죄예요.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신상이 여기에요. 그저 그렇겠거니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큰 이 쇠몽둥이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진책하고 하나님, 내가 도적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도적질해서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을 지키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여러분,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도 여러분 보면은 하도 듣던 얘기니까 그냥 읽어버리고 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더 했더라고요. 네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뭐냐면 일 시킬 때도 네 이웃이 내 품꾼으로 왔어요. 이 새끼 이것도 못해? 너 그래서 돈 받겠어? 오늘 하루 일당 얼마야? 뭐 15만 원입니다. 넌 7만 원만 받아. 이런 게 압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약속해서 15만 원에 일 잘하든 못하든 안 다치기만 하고 그냥 잘 있다가 15만 원 주고 보내는 거예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이거 뭡니까? 오늘 이 사람은 하루를 벌어서 이 돈을 받아 15만 원을 받아가지고 집에 약도 엄마 아픈데 사가야 되고 애들도 어? 학용품도 사가야 되고 또 쌀도 몇 대 사가야 되고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랬는데 이거를 내일 줄게 이러는 거예요. 돈 많은 놈들이 대부분 그래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놈들은 아유 일주일 있다가 받아가. 근데 그런 놈들이 교회 다닌 놈들이 더 심하더라고요. 차라리 세상 사람이고 좀 어려운 사람 같으면요. 아유 이거 드려야죠.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데요. 교회 장로라고 하는 놈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 번 봤어요. 그런 걸. 자, 에,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건 뭐냐면 가뜩이나 귀가 안 들리니까 저 새끼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 쌍놈의 새끼 막 이래요. 그런 귀가 원천적으로 안 들려요. 또 소경 앞에 안 보이는 사람 앞에 큰 쇠도를 턱을 만들어 놔요. 확 넘어지면 웃고 이 저주받을 자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너희 거룩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이 비밀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모든 것을 헛되이 버려서 가볍게 지나가는. 그래서 나는 현재 있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99.9%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난 그걸 압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압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난 44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소경 앞에 장애물 두고 귀머거리 막 저주하고, 어? 내 욕심 때문에 꼼꼼히 모퉁이에 모든 음식들, 먹을 것들 안 남기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도와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유튜브도 보니까 어떤 천주교에서 넘어온 결혼 때문에 여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천주교에서는 안 하는데 개신교 이렇게 넘어왔는데 집사들은 서로 욕을 하고 있더래요. 수근수근하면서 가만히 자기 옆에 있는데 너무 듣기 불편할 정도로 논단을 하고 오늘 집사가 있는데 그런 일을 했대. 그러면 안 되지. 그 집사 왜 그래?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한두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사, 욕먹는 집사 빼놓고는 다 알고 그 사람을 점점 멀리 하는 걸 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이렇게 기독교를 다녀야 되느냐. 목사가 나와서 들은 얘기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겉으로는 오셨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너무 좋았어요. 다 거짓으로 외식을 하면서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보자.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들은 거 한번 한번 써서 한번 좀 제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뭔 얘기 하셨지? 오늘 무슨 말씀 전하셨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선하게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에,
미워하지 말고 그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좀 범죄하고 이랬으면 용서도 하면서 그 범죄했던 형제의 짐을 같이 매는 거예요. 형제 그런 일을 했네. 분명히 잘못된 건데 나도 그런 자야. 나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야. 그리고 그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런 게 허물이고 악이고 죄라고 얘기하시니까 좀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정하자. 나도 똑같은 놈이야. 이제 같은 마음으로 그 죄의 이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얘하고 놀면 안 되겠네? 이겁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를 멀리하면서 저는 그걸 겪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박사가 있어요. 저기 뭐니까 세종연구소인가 거기 다니고 텔레비에도 나왔던 그 박사입니다. 나 그 사람 내 교사로 있었어요. 나 그 사람한테 느꼈던 건 진짜로 느꼈던 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도시 성시화대에 만든 사람이에요. 나 누구 이름도 뭐 얘기는 뭐 못하겠는데 도시 성시화 대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장로교 다니면서 오순절 개투처럼 랄랄랄랄 하는 사람이고요. 열심은 진짜 많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인격적으로 판단을 하고 욕을 하느냐고요? 그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보세요. 내 얘기가 맞나 안 맞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악에서 돌이키면 괜찮은데 이거 자기 규모를 만들고 자기 이름 명성을 날리고 돌아오기 정말 힘들어요. 오히려 그지나 문둥병자, 소경, 중풍병자 이런 사람이 구원받죠. 저 뭡니까? 왕궁에서 일을 하고 또 떳떳하게 힘이 있고 권세 있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기 뭡니까? 레위인들 그건 못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러 다닌 자들은요. 신령이 다 깨진 자들.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귀신 들린 자, 또 간음했던 여자, 또 뭡니까? 물가에 창피해서 제일 뜨거울 때 물길러 왔던 여자,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에, 동포를 잠깐만요. 예, 동포를 에,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얘기하신 건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말씀 중에 뭐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인데 그 거룩을 마음에 지키며 사는 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지금 기준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십계명만 딱 들이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십계명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묻어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포도 열매 좀 남겨놓고 또 곡식들도 좀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고 좀 이삭도 떨어지고 죽지 말고 이런 방법들을 하나님이 세미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는 내 규례 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윤리와 법도 내 규례입니다. 네 육축을 왜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분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러분 갑자기 네 이거 사랑하라 하다가 왜 갑자기 왜 두 종자를 섞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시느냐?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을 지킬 때에 거짓 것들을 썩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자가 유월절 예수님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 못 받으면 유월절을 못 지켜요. 예수님을 못 믿어요.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무교절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은 뭡니까? 거짓 말씀. 하나님을 위장해서 거짓 말씀들, 거짓 가짜 목사들이 전달하는 얘기, 가짜 신부들이 전달하는 얘기, 교황이 얘기했던 거, 이단의 인도자들이 얘기했던 거, 구원파, 뭐 신천지 이만희, 박옥수 이런 놈들이 얘기했던 거, 그런 거와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이라는 기독교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저기 침례교 그 위에 있는 목사들 가짜 놈들이 전하는 거, 목사들이 전하는 거
썩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가령 말하고 소하고 막 교잡을 시켜요. 말하고 소하고 개하고 고양이하고 그런 걸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긋나는 일입니다. 뭘까요? 짐승과 같은 마음으로 함부로 아무데나 들이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짜 목사하고 같이 내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놈은 뭡니까? 뱀인데, 나는 사람인데, 뱀하고 사람하고 교잡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두 종류의 동물들을 같이 하나만 연합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성경에서 밭은 사람 마음의 얘기를 합니다. 두 종자는 뭡니까?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가 있고 또 한 뭡니까? 거짓 목사, 가짜 목사 놈이 얘기하는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자, 장로교에서 통일교 문선명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아유 그런 놈들 얘기 들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가르치는 놈도 뭡니까? 문선명이하고 똑같은 놈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운 신학 교리, 이론,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 말은 하나님을 빙자해요. 하나님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저는 알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죠. 여러분도 이걸 알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다 쏘가 있죠. 왜냐? 내 밭에, 응? 내 밭에 북한 놈도 들어오고 러시아 놈도 들어오고 일본 놈도 들어와서 내 딸을 막 겁탈을 해도 나는 몰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일본 놈들, 러시아 놈들, 중국 놈들 다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예? 아, 뭐라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딸을 그들에게 내줘서 딸이 잔인하게 진짜 안 좋은 일을 겪게끔 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나는 알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창기가 됐다고요. 이 사람들 기독교인의 마음들이. 아무 남자한테나 다리를 벌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름을 또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선지서에 보면은 네가 소돔과 고모라 그 여동생 실제 여동생보다도 더 아주 이 뭡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응? 압수르 남자의 뭐 잘생긴 얼굴을 보고 자기 다리를 벌리고 또 심지어는 바벨론 남자들 그전에 또 애굽 남자들 다리를 벌리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는 겁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는 목사가 사단 마귀의 종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하면서 그냥 아멘 아멘 그냥 같이 지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더러워서 이 창기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둔 여자들이 딴 남자하고 계속 가서 노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 얘기는 진리의 말씀과 거짓 얘기를 섞어서 하는 목사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자는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림을 당한 자입니다. 심판 날엔 그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마지막 때. 또 두 재료로 집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옷은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와 또 하나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은 의를 함께 이 옷의 재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찢어져서 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예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예복은 재료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님 외에 다른 걸 입은 자는 예복을 입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 충성, 고생한 거, 헌금 많이 한 거, 교회 많이 개척했던 거, 전도해가지고, 많이 3천 명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신가
안 계신가로 예복을 입은 자냐 아니냐 그걸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반드시 예복은 성령님을 입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자, 20절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때 되게 이렇게 뭐지 무슨 여자 이게 뭐죠 이렇게 있는 저 저 저 잡지 있잖아 옛날 그 무슨 뭐 무슨 잡지라 그래요. 아주 그 요상하게 생긴 남자들 막 호리는 잡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치고 들어오시니까 환장하는 거죠. 자, 여러분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혼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한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예요. 우리 집에 한 여종이 있어요.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근데 머슴 누구죠? 불세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집에 시종 이게 종자 하인이에요. 하인. 내 밑에 있는 하인이에요. 근데 불씨하고 결혼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야, 너 오늘 밤 우리 방에 들어와. 앞으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돌쇠하고 너 우리 방에 들어와. 그런 다음에 그날 밤 뜨거운 밤을 보낸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뭡니까? 딴 남자하고 같이 잔 거예요. 형벌을 받으는 거. 또 이 여종이 분명히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이 주인은 그게 알아서 멈춰야 되는데 자기 욕망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남자 여자 얘기하면 참 이거 성경에서는 참 여자의 좀 권위가 좀 없어지고 있는 게 많아서 얘기하긴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둘은 형벌을 받으려니와 죽임은 당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종이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인 남자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억울하고 남자는 괜찮고 이런 거냐? 근데 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오지 않은 여자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온 남자가 했잖아요. 둘 다 형벌은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받아요. 징책은 받는데 실제로 너희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 여인이 아직 하나님의 세계로 못 들어온 여자니까 종에서 속량을 못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를 감싸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들이 저 새끼 사형시켜야 돼! 막 이래요. 텔레비에 저 악한 자들 나오고 이러면 그들을 뭐냐?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 그가 아직 종이지, 세상의 종이고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그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좀 기다려주라.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형벌은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범죄한 거 가지고 가만 놔두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아, 그가 아직 해방을 못 받아서 종이어서 그랬구나. 그래서 기다려주고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남자는 그 속건 재물, 곧 속건 제 수양을 생황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 아직 종되었던 여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 속건제, 그게 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거 뭡니까? 이 범죄를 했던 이 주인 남자는 뭡니까? 수양을 데려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가 이전에 뭡니까? 영육 간의 구분을 못했던 것도 속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 허물의 사함을 받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살고, 뭡니까? 하나님 세계에서도 살고 그러니까 어떤 데 막 다 아는 게 아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마음이 회복이 될 거를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한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러분,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무를 심을 텐데 그 열매를 3년 동안은 먹지 말래요. 3년. 그리고 4년 차에는 못 먹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5년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5년부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실 거예요? 영적인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3년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계에 들어온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가나안 땅의 생활이에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에 쫓아낼 인간들이 있나요? 가나안 족속들이 천국에 왜 있습니까? 다 목사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론이에요.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벽과 꿀이 이른다니까 그게 천국인 줄 알아요. 미친놈들이.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낮은 땅.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자색, 왕처럼 하나님의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이 땅에서 그것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 또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억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자,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3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인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받는 순서를 몰라요. 첫 번째 할례,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무교절. 이 순서들을 몰라요. 그 다음에 저기 맥주절, 수장절. 이게 구원받는 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3년 동안 할례받지 못한, 들어가서 나무가 자랐다고 그게 할례받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어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는 할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건 뭡니까? 먹다라는 건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열매는 그 얘기에서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자,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나무를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요. 자, 제4년은 그에게 고난과 인내가 있는 걸 봐요. 근데 그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있고 이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영혼에 관한 겁니다. 그 사람이 왔는데 3년 동안은 이게 아예 할례받지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3년 동안은. 근데 4년째 보니까 이가 자기의 마음을 낮추고 고난을 있으면서도 인내를 갖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가 할례 받게 하셨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찬양을 드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영혼들의 마음을 보는 법이에요. 다섯 번째, 5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5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숫자 3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4는 인내, 고난 지켜보는 거예요. 4는 또 뭡니까? 5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그 마음에 확증이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얘기한 다음에 난 예수님 믿습니다. 사형리에 나와 있던 거 마냥. 그러면 천국을 간다. 사형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할례 받는 거 아니에요. 난 죄인입니다. 그렇게 우선은 인정을 해야 된다. 그것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론으로 알아요. 진리로 아니고. 그래서 간절한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케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피케, 피와 기름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아름답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외형을 가꾸지 말라.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아니,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한참을 해야 돼요. 아론의 수염에 흘러 뭐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을 적신같이 뭐 이것도 또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지금 문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문의를 놓지 말라 그러는데요.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내가 아버지 죽은 것 때문에 몸에 칼집을 막 상처를 내고 깡패들이 막 옛날에 그랬고 이랬습니다. 29절,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더라. 이거는 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하지 말라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안 하면 너희의 거룩을 눈을 띄워주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하노라. 그런데 이런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할 줄 알고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이러다가 돈이 없으니까 자기 딸을 술집 주막 여자에게 팔아요. 그래서 뭐 그것도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몇십만 원에 딸을 팔아요. 옛날 저기 어른들이 그랬대요. 그럼 그 딸들은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모든 남자를 다 상대해야 되고 그게 아버지가 아니죠. 그래서 육신의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못돼가지고 예, 사실은 그렇게 하는 놈들이 지금 이단 교주들이에요. 박욱순이 이만희니 이런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영혼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서 함부로 하고 특히 정명석이 있잖아요. JSM인가 MS 그놈. 이쁜 여자들은 다 잠자리를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따라다니는 년들이나 나는 그런 데 있는 자체가 이 욕심 때문에 또 끌려간 거 아닙니까? 지가 분별하는 눈도 없고 하나 옆에 바른 마음이 없으니까 그리로 사단방에 끌어가니까 자기도 끌려가는 거고 그런 일을 당해놓고 어? 같은 놈들이에요. 끌려가는 놈들이나 그렇게 응? 저기 속이는 놈들이나 마음이 너무 좀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계속 우리는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걸 하나님 계속 얘기를 해요. 신접한 자가 뭡니까? 신을 접한 자예요. 무당 같은 자들. 박수 그 옆에서 같이 호응하는 자들. 또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전에 봤더니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무당이 나와요. 거기에 교회 다니는 젊은 여자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여자애가 왜 왔느냐. 남편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자기 임신도 했고 옆에 여자가 있어서 무당이 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무당한테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걔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또 성도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여자애한테. 내가 유튜브 보다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절대로 무당한테 귀신 접한 사람한테 안 가는데. 그러면 그 여자를 보면 그 교회 목사를 알 수 있어요. 목사가 웬만한 거 용납을 하고, 편견도 안 하고, 반드시 책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 신접한 자에게 가고 그러면 책망을 할 텐데, 그게 올 정도까지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다시 무당에게만 안 갔지만 자기 마음은 이 세상과 짝하고 놀고 먹고 그냥 주일 예배 때 성경책 끼고 교회 한번 갔다가 오면 땡이에요. 그 목사도 그러든지 말든지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고 교인 수가 많아지면 되고 난 부자다. 난 풍부하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 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들이 왔어요. 한 80 먹은 어르신 오셨으면 어르신 오셨습니까?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셨잖아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즉 뭡니까? 성경에서도 나이 차이 뭐 이런 거 없어. 뭐 해서 20살 애가 60살 먹은 어른한테 막 발길질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겁니다. 그 노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 노인에게도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셨군요. 막 얘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배우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야 돼요. 순적한 마음이에요. 지가 멋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객이 돼서 슬프고 괴롭지 않았느냐? 나그네도 너희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 와서 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네가 네 자식처럼 취급하라 이거죠. 저는 외국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야 너는 네 인생이잖아. 절로 가. 꺼져. 여기서 그를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는 그 마음들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그 마음을 지키고 이루는 겁니다. 너희는 재판애든지 도량형애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그러니까 재판이나 도량형은 뭡니까? 이 저거 저울을 재가지고 한쪽으로 춘을 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량을 안 주고 꼭 나 유익이 되게 속이는 걸 얘기해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량형을 속이는 거. 도량행위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에바는 뭡니까? 공 가루를 재는 단위고 공평한 흰은 액체를 재는 단위예요.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주시니까 우리 못 지키겠어요. 이게 아니라 율법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키냐 안 지키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방향이 어떤지를 마음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주냐면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해주는 거고요. 목사들은 이 세계를 몰라요. 이런 부분 설명하는 사람 몇 구절 읽고 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끊기게 하시거든요. 자기 아는 것만 딱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얘기 못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특별한 거, 가령 두 밭의 종자를 섞지 말라. 이런 부분 딱 몇 구절만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딴 얘기, 자기 경험했던 거, 또 자기가 들었던 얘기 해서 한 3, 40분, 1시간 채운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해요. 나는 설교 한 장을 다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의 흐름이. 지금 이 19장에 있던 말씀 첫 흐름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이 끝까지 얘기한 게 거룩을 지키는 방법, 거룩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이론도 아니고요. 내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아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만드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서 거룩해지자 이거 아닙니다. 그게 칼빈의 성화론입니다. 장로교가 정통이라고 하죠. 칼빈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내짓걸려서 지금 수천만 명이 수억만 명이 어떻게 됐죠? 그 이론에 사로잡 잡혀서 어떤 사람 난 칼빈의 이론 외에는 아무것도 안 믿을 거라고 그 얘기하길래 그러세요. 그 지옥 갈 텐데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의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칼빈의 교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니 성경이 알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갔는데 칼빈의 교리, 그 칼빈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교수한테는. 그 밑에 있는 고신이 한국에서는 그래 정통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알았죠. 고신 나온 목사들은 다 개새끼들이에요. 진짜로. 왜냐? 어디 가서 고신 나왔다면 다른 목사 한신인이 어? 이런 데서는 고신 나왔다면 가만히 있습니다. 얘기도 못해요. 목사들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대학 교수나 그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거기서 목사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나왔다 할지라도 다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린 것을 용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사단 마귀의 종들이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놈들이죠. 그건 100% 맞는 얘기입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걸 난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설교가 나올 거고요. 아닌 건 아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임하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할 거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정말 영적인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소경된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마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을 떠서 거룩을 발견하는 마음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